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겠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참 우리 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 정말 5, 6, 심지어는 막 10명씩 낳던 그런 6, 70년대에 살던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참 이랬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보다는 자식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여김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 어디 갔다 오면 다녀왔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기 전에도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습도 크게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두 가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야말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즉 엘간의 가정은 점점점 더 이렇게 흥왕해 가는 모습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점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1절부터 11절, 1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어떤 한나의 고백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이와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흔히 참 자식농사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어릴 적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아이에게 가리키라. 여러분, 우리가 분재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이미 장성한 그 나무는 분재를 만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그 나무를 방향을 틀어서 분재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린 묘목을 가져다가 이리 틀고 저리 들고 방향을 틀어서 그야말로 구리철사로 방향을 잡아주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자라면서 굳어져서 아름다운 분재의 모습을 띠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까닭은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너희가 자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설령 잠시 잠깐 주를 떠나는 것 같다가도 어릴 적 받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어제 우리 오셨던 우리 김경철 그 성도님 같은 경우도 지금 79세 되셨는데 어릴 적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 어르신 그분이 어때요? 정말 스스로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이제는 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런다고. 아니 79세 되신 어르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으면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시겠노라고 그렇게 교회가 어디냐고 이러면서 교회를 찾아오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릴 적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그 중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주님 품을 떠나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두드리셔서 야,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남편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오지 못하는 우리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핍박과 박해 때문에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녀 쪽에 정말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갔던 그 추억이 있는데 남편을 결혼해서 보니까
내가 저 남편이 전도해야지. 마음 먹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웬걸 남편이 핍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교회 소리는 엄두도 못 내고 지금부터 그때부터 80여 년, 50여 년 동안을 계속 그야말로 압박과 핍박과 이런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지금 교회를 나오시는데 주일날 못 나와. 근데 매일 오셔 매일 오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남편한테 운동하러 간다고 운동하는 가는 길에 운동을 한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 줄여가지고 그 시간에 교회를 나와서 자 우리 집사람한테 말씀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어제도 얼마나 축복된 예배였습니까?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도들 다 예배 끝나고 갔는데 그 뒤에 시간 돼서 이렇게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참 그래도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릴 적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그래도 50여 년 동안 남편의 핍박 속에 있었지만 다시금 정상궤도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제사의 형식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무대뽀라는 말이죠. 무대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막 돌진해 나가는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무대뽀라고 말하죠. 그런 돌진하는 모습을 좋지만 그러나 뭐요?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옆집 아주머니 시장 가니까 나도 갈래 하고 막 무슨 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가요?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닐 때도 어깨에 끼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일본 책과는 항상 구별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 성경책 위에다가 다른 걸 절대 안 놔. 어떤 분 그래요. 항상 성경책이 가장 높이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는 분을 봤어요. 성경책 위에다가 다른 걸 높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책이 가장 위에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이 모습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뭐니 해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까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는요, 뭐니 해도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그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어때요? 그 말씀이 소중히 여기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체를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귀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날에도 시대와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간의 이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사무엘상 2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얘기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멸시했어.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멸시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니까 당연하게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예배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항상 사모하며 준비되어지는 자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경철 어르신 참 11시 초대가 11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찍 가고 싶다고 일찍 전화하셨어. 그래가지고 7시 9시인데 8시까지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막 예물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그 가운데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중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경험되어진 알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알미 삶으로 될 때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줄이줄이 암송하고 구절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 지식 자체를 삶으로 내가 실천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알므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적인 알미 삶으로 이렇게 실천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실천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제도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자기가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막 행하는 것 같고 내가 막 힘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믿음이었노라고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들의 고백이 그런 거였어요. 야 이게 되돌아보니까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러다 보면 믿음의 성장에 가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자의 삶, 이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그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하고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하방 시대가 엘리야 시대잖아요. 아하방이 정말 이세벨이라는 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모아 이렇게 데려오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한 종 엘리야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엘리야조차도 실신의 뭡니까 어떤 영적인 탈진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뭐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다 라고 남겨진 자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믿음이 없다, 타락했다, 말세다 라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은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불러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더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네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더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아론을 제사장 삼고 이게 제사장의 가문을 면면히 유지시켜 온 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엘리를 향해서 그렇잖아요. 너도 그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내 조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너를 내가 구별해서 정말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아론 제사장 가문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 가문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냐 라고 주님이 서운함을 지금 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해서 겨우 낳은 아들 그 사명을 그냥 하나님께 팍 답석 갖다 바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때요? 보시고 또 다른 자식들을 5명씩이나 하나님이 더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해 봤잖아요. 독생자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당신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한나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사매를 드렸다는 얘기는 전부를 드린 것 같거든요.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산 반면에, 그러나 엘리는 어땠다? 그 두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할 때도 아주 심하게 책망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하나님은 어때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결론적인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처럼 취급하셔서 여전히 암울한 세대 가운데서 빛들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면면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날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기준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통하여서 그래 그런 날을 하나님은 남은 자 삼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아침도 주님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중의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